오늘은 시 하나를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방금 읽은 시편 46편입니다. 이 시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시인데요. 일찍이 설교자의 황태자라고 부르는 우리 스펄전 목사님이 이 시를 그렇게 좋아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종교 개혁 시절에 마틴 루터가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이 시를 읽으면서 그 어려움들을 극복했는데요. 그러면서 마틴 루터가 곡을 쓴 찬송이 바로 내 주는 강한 성이여, 그 찬송의 배경이 되었던 시편입니다. 우리가 이 시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 시를 쓰고 있는 시인의 상황이 그렇게 편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죠. 벌써 1절부터 환난이라는 단어가 나오질 않습니까? 환난이라는 것은 어떤 압제, 고난, 제한을 당하다, 좁고 답답한 장소에 갇히다,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지금 이 시인이 이런 환난에 처해져 있다라는 것을 짐작해야 하고, 또 본문을 전체적으로 보면 뭔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 속에 짓눌려져 있다라는 것을 금방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특히 2절과 3절에 보면 그런 압박감을 자연적인 재해나 대변동에 빗대어서 이렇게 표현을 하죠.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서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라는 표현이 그것인데요. 땅이 변하든지 바다가 흔들려 요동하고 또 산이 흔들려 떨고 있다고 말할 정도로 그의 상황은 매우 긴박한 상황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진이 났을 때 어땠습니까? 온 도성이 그야말로 불안에 휩싸였죠. 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다가 그렇게 높이 바다가 칠 때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 정신이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근데 이 시에서는 지금 바다뿐만 아니라 온 땅과 산까지도 지금 흔들리고 있다고 표현을 했으니까 지금 극도로 혼란스럽고 불안한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5절에서도 성 전체가 흔들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6절에서는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다 시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 혼란스럽고 온 나라가 지금 흔들린 듯한 극도의 불안함에 휩싸여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대내외적으로 여러 불안한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정치, 사회, 경제 할 것 없이 모두가 불안합니다. 뉴스를 편안한 마음으로 쳐다보고 있을 사람은 아마 단 한 사람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광화문에서는 날마다 매일같이 집회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매일같이 광화문 집회가 열리는 것을 보고 더 이상 관광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안전한 나라로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외적으로는 북한이 이런 혼란한 틈을 틈타서 어떤 일을 벌일지, 지금까지 그 젊은 지도자가 핵무기를 내세워서 얼마나 위협을 가하고 있었습니까? 그 젊은 지도자가 언제 어떻게 어떤 일을 앞으로 터뜨릴지 모르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온 국민들의 정서가 극도에 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충격과 무력감을 호소하는 집단적인 트라우마가 확산되고 있는데, 그야말로 온 나라가 흔들리는 상황 속에 지금 우리가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 2001년 9월 11일 테러가 발생했을 때 이와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3,000명 이상이 목숨을 잃고 세계 무역센터가 내려앉았을 때 미국은 온 나라 전체가 흔들리는 듯한 심각한 공황기를 겪어야 했었습니다. 당시 발표에 따르면 이 사고로 생존자는 물론이고 뉴욕에서 그 광경을 쳐다봤던 모든 시민들 뿐만 아니라 미 전역에서 아주 심각한 정신적인 충격에 시달렸다고 그럽니다. 너나 할 것 없이 트라우마에 의한 악몽과 불안증에 시달렸다고 전한 바가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심적인 비슷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성경에 보면 우리와 비슷하게 온 나라의 일로 심각한 우울증에 빠졌던 사람이 한 명 있는데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나라의 혼란 상황으로 인해서 극도로 정신적인 충격과 트라우마에 빠졌던 사람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레미야는 모든 순간이 슬픔의 노래를 부르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예레미야를 바라보며 주목할 것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슬픔을 그냥 슬픔으로 보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발견해 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평안보다는 위기 속에서 더욱더 빛을 발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원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위기를 위기로만 볼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 속에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세밀히 발견해 내려고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TV에 돌아가는 상황만 지켜보며 슬픔을 함께하고 사람들 마음을 공유하는 일도 필요한 일이겠지만, 동시에 주어진 상황을 붙들고 그 상황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세밀히 묻고 발견해 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붙잡기만 한다면 우리 민족은 앞으로 더욱 크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이전보다도 더욱더 하나님께 나와서 겸손히 하나님께 무릎 꿇는 기도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살아갈수록 깨닫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이 참 연약하다라는 것입니다. 육체가 쇠약해지면서도 깨달아지지만 물질 문제에 있어서 평생을 살아가는 모습도 너무 연약하고 초라한 모습입니다. 젊은이라도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쓰러지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심지어 한 나라의 전체 통치권을 가지고 있어도 인간은 참 연약합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 영혼에게 대단히 유익합니다. 이것을 늦게 깨달을수록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이 흔들리는 세상에서 내가 연약한 존재로서의 자기인식, 내 환경과 내 존재인식, 이것을 빨리 깨달을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유튜브를 보면서 우리 중고등 학생들이 자기가 다니는 교회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기가 연약하다는 것을 굉장히 일찍 깨달은 아이들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는데 어떤 아이는 굉장히 길게 기도를 합니다. 참 어린 나이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참 대단한 아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깨닫는 만큼 하나님을 더 강력하게 의지하게 됩니다. 이것은 중요한 공식이에요. 내가 얼마나 철저히 연약하다는 것을 깨닫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강도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어린 아이를 시장에 데리고 갔는데 처음에는 엄마 손을 잡았다가 놓았다가 하면서 별 생각 없이 시장을 구경하며 따라다니다가 어느 순간 다른 곳에 눈을 팔다 보니 엄마를 그만 놓쳐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 아이가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아무것도 더 이상 눈에 들어오지 않고 오직 하나만 생각합니다. 엄마가 지금 어디에 있을까? 근데 그러다가 다시 극적으로 엄마를 찾게 되었을 때 그때부터 이 아이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절대로 엄마를 손 놓지를 않습니다. 손을 놓치면 치마라도 붙잡고 끝까지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값비싼 대가를 치른 뒤에 얻게 된 삶의 교훈, 엄마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엄마가 떨어져 있을 때 자신의 참혹했던 마음, 배고픔과 서러움과 두려움의 쓰나미처럼 밀려오면서 느끼게 되었던 인생의 깊은 어둠, 어린아이의 일을 제가 너무 크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무튼 여러분, 이것은 한순간이지만 엄마가 없을 때 자신은 얼마나 연약하고 초라한 존재인지를 뼈저리게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이 흔들리는 경험을 꼭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삶이 흔들리지 않았다면 지금의 하나님을 내가 과연 더욱 의지하고 살았을까? 마음에 불안이 없고 염려 없는 것이 좋은 일이기는 하겠지만 그렇다고 과연 그것이 좋기만 하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극도로 불안하고 극도로 흔들리는 것 같아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더 강하게 찾고 더 강력하게 붙드는 사람이 되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우리 영혼을 살리는 변장된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솔직하게 우리 삶을 돌아보면 이것을 금방 알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참 많이 했던 적이 언제였던가? 내가 가장 강력하고 뜨겁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적은 언제였던가? 내 하는 일이 잘 될 때였던가? 아니면 삶이 요동칠 때였던가? 여러분 솔직히 언제였습니까? 바로 삶이 요동칠 때였던 것으로 우리는 기억하죠. 내 삶이 흔들릴 때, 그래서 아무 인생에 있어서도 도움을 구할 손길이 없었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께 나와서 눈물을 짓고 기도하고 밤새껏 울면서 하나님을 찾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고 했던 것이 우리의 과거 아닙니까? 가만히 보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힘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는가? 그 어려웠을 때에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위로가 지금 내 삶의 에너지가 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신앙의 원리는 분명합니다. 지금 내 삶이 불안하고 내 마음이 흔들리고 내 기분이 우울해지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잠깐의 시대를 바라보면서 마음이 힘드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을 때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만 우리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요동치는 세상에서 요동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의 삶은 다시 중심을 잡게 되고 마음의 극도의 평안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이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삶의 영역을 지금 성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성에, 이 삶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흔들리는 성이 아닙니다. 흔들리는 땅도 아닙니다. 바로 이 성중에서 유일하게 흔들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가 우리에게 전하는 음성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들려지고 계십니까? 지금 바로 우리 곁에 계시는 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변을 보면 지금 땅이 변하는 것 같고 산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래서 바다 가운데 빠지는 것 같고 또 바닷물이 솟아나서 모든 것이 집어삼킬 것 같은, 그래서 우리의 살고 있는 모든 도성이 극도로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삶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그 흔들림 속에서도 전혀 동요됨 없이 평안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의미를 더 깊은 차원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10절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는 말에 주목하십시오. 이 말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우선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영어 성경을 보면 still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요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또 동시에 그 고요한 가운데 지금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마음에 동요함 없이 섣불리 행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함부로 말을 하고 다녀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는 말씀은 이제 내가 일할 테니까 너희는 그 속에서 평안하라라는 말씀의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Hold your peace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 속에서 푹 쉬어라는 것입니다. 평안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쉬어라는 말이 이상한 말처럼 들리지만 쉬는 일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아는 사람만이 평안히 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능력을 온전히 믿는 사람만이 그분 안에서 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사람만이 모든 삶의 짐을 그분께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주일이고 평일이고 새벽이고 밤이고 지금까지 내 힘으로 열심히 살아왔다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분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모든 삶, 모든 짐들을 내려놓는 훈련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참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어의 말씀은 이것은 절대적인 신뢰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흔들리는데 그 속에서 누가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저마다 자기 살 길을 찾아 나서는 이 세상에서 누가 잠잠히 기다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새날을 반드시 만들어 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진 사람은 주의 도우심을 잠잠히 기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격동의 세월 속에서 절대적으로 고요한 상태를 유지하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중에 계심이라.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소망을 가지고 내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오늘 가만히 있어라는 이 말씀은 그저 어떤 염세주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심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능력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셔야 하시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삶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인생은 예측 불허의 삶인데 우리 삶은 우리 혼자만의 힘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너무 자주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위기가 수시로 찾아올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둘 것인가? 우리가 어디에 손을 내밀 것인가? 헨리 나우엔의 책을 보면 기도의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고개사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고개사 아시죠? 공중에 줄을 매달아 놓고는 그 줄을 바꿔가면서 몇 바퀴씩 돌면서 공중날기를 하는 그 서커스단, 그런 사람을 고개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공중날기를 할 때 중요한 것이 뭐냐니까 바로 캐쳐, 그 고개사를 잡아주는 사람입니다. 이 캐쳐가 사실은 고개사를 잡았다가 돌리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고개사는 사실 아무것도 하질 않아요. 이 캐쳐가 그를 잡고는 돌리고 던지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고개사가 대단한 스타인 줄 알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공중날개의 가장 핵심이 뭐냐? 누가 이 모든 것을 만들고 있느냐? 보니까 바로 위에서 잡아주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고개사는 그저 두 가지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는 양팔을 내벌린 채로 잡아주는 사람이 그 손을 이끌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잡아주는 사람이 왔을 때 캐쳐가 자기를 잡을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 주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것뿐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인도하시도록 우리의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나를 마음껏 이 세상 가운데 공중날기를 할 수 있도록 기적 같은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흔들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힘을 완전히 빼고 하나님께 안기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뭔가의 중압감에 휩싸여 있지 말고 내가 뭔가를 해야 한다는 무게에 허덕이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안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405장, 여러분들이 어떻게 부르십니까?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할렐루야. 주의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요. 여러분, 믿음이란 우리의 모든 것을 완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도록,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시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기대하며 잠잠히 기다리는 일.
이것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의 믿음입니다. 출애굽 시절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와 같이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위기 앞에서 마음으로 너무 동요하지 말고 세상 흔들림이나 세상 유혹 속에서 섣불리 판단하거나 행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는 이내 홍해를 갈라주시고 강 밑에 땅도 메마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어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인 것입니다. 내 입장에서는 가만히 기다리는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친히 크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그냥 무기력하게 가만히 있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일, 그분의 크신 역사를 바라보는 능력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역사는 어떤 식으로 나타날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우리를 보호하심이고 또 하나는 우리에게 힘주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1절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우리의 힘이시다. 여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힘주심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완전한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절망감을 순식간에 잠재워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도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장차 일어날 일들을 미리 짐작하고 미리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 삶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삶의 어떤 문제들 속에서도 우리를 요동치게 만들 수 없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통 시편을 보면 시인들은 그 시에서 가장 강하게 주장하고 싶은 그 시의 주제를 그 시의 한가운데에 배치하곤 합니다. 오늘 시에서도 보면 이 시인이 자기의 생각, 자기의 믿음을 5절에 놓고 그 한가운데 놓고 이와 같이 이 시의 주제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고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자, 여러분,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랬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 시인이 이 시를 쓰고 있는 시간은 언제일까요? 아직 새벽이 오지 않은 밤입니다. 아직도 깜깜한 밤, 아직도 어두움이 가득한 성, 아직도 삶은 요동치고 있는 것 같고 삶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그런 순간에 이 시인은 잠잠히 앉아 이 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밤과 같은 시간, 이제 곧 밝아오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역사를 이 시인은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일어나지 않은 그 새벽, 아직 인간들이 일어나 활동하지 않는 그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온 세상에 신선한 이슬을 내려주시는 것처럼 고요히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도우시리로다. 지금 시인은 깜깜한 밤의 인생에서 잠잠히 장차 도와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 시를 써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새벽을 만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지금 밤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은 빛을 만들고 계신 것입니다. 끊임없이 밀려오는 수많은 인생의 어둠들, 온 도성을 감싸며 성을 뒤흔들고 낙심스러운 뉴스거리들을 접할 때마다 찾아오는 회의와 이 불안감,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원하지 않던 일들만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 같은 이 숱한 좌절감, 그 모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요동하지 않고 고요히 절대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새로운 새벽을 만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새벽을 기다립니다.
빛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렵고 너무나도 힘든 시간이지만 승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장차 이루어질 일들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안도감으로 모든 것의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건 바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신자들에게 이와 같은 하늘의 평안이 놓여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평안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절대 믿음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급변의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탄핵되는 것도 벌써 3번째입니다. 이 짧은 역사 속에서 최고의 리더십이 이렇게까지 흔들리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문제도 그렇지만 앞으로 경제적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예측 불허입니다. 미래, 우리의 앞날 보장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민족이 이리저리 너무 불안해하고 막막해합니다.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불안해하고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불안해합니다. 땅이 흔들리고 요동치는데 그 속에서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미국이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 한 통계에 의하면 미국의 90%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엎드렸다고 합니다. 미국 인구의 90% 이상이 교회를 찾았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떠났던 성도들이 다시 교회를 찾고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은 다시금 세계 최강대국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지금 우연히 부강해지고 있는 것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기 속에서 미국이 하나님을 찾았고 다시 하나님께 엎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땅이 흔들릴 때일수록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세상에서 요동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을 볼 것이 아니라 요동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한국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반만년 역사 속에서 그저 중국의 중화 사상 속에서 꼭 더부살이 하는 것처럼 살아가던 민족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이 나라를 도약하는 나라로 만들어 주시면서 선교 한국,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갈 나라로 하나님께서 지목하여 세워주신 것입니다. 지금 세계가 K-팝, K-푸드, K-조선업 얼마나 열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와 같이 세워주셨던 결과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금 우리나라를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새롭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금 나아가 겸손히 다시금 엎드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나라, 이 백성들이 스스로 낮추고 스스로 겸비하고 스스로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나와 엎드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만 한다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복음으로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어두운 밤을 지나서 새벽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힘주심을 의지하면서 우리 모두가 더욱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 평안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